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받아들입니까? 보통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믿죠. 마음이 편안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경우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핍박을 받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제사장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합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울고 먹지 않던 한나가 울음을 그치고 이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은 것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뜻이 함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뜻은 이런 거죠. 맞아요. 하나님 뜻은 때로 평안으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평안이 항상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항상 평안이란 단어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부담으로 오는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내가 하나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느낄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뜻은 평안이었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들은 요나에게 하나님 뜻은 평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담을 넘어서서 불평이고 화나는 일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고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만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로만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길과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좁고 협착해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순간 관문을 통과하는 때만 잠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관문을 통과한 이후의 삶이 내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으로 하나님 뜻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뭔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정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 이 나의 감정, 마음의 상태만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편하냐 불편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나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만 기준을 삼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이 되고, 나의 이해관계를 들어주지 않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희생해야 되거나 하는 때일 경우에는 불편한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해나고 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이익을 지켜주고 나의 손해를 막아줘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때로 평안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뜻이야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엘리야가 접한 환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 불평이에요.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데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것은 호랑이 굴로 가라,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불편하고 위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이방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방 땅의 과부에게 불편하게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전에 선행된 말씀은 1절부터 7절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 상황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피신하라.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가 피신했던 그리 시내가의 시내가의 사정도 좋지 않아집니다. 예?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면 자기 백성 중에 보냈다고 쳐도 쉽게 한 명 느는 것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누구에게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합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민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매우 민폐를 끼치는, 매우 부담을 끼치는, 매우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선지자식이나 됐으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한 움큼 그거 먹고 죽을 양식이라는데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뻔뻔하게 달라고 하나,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어딨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렙다 과부의 기적만 보면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여기에 깔린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절대로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 2월 중순에 김영도 선교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신 후에 바로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김환삼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외면했어요. 왜? 부담스러웠거든요. 성도들 마음에 부담을 줄 것이 뻔히 보이니까 이것이 제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좋지만은 뭐 한 달 주기로 선교사님을 또 초청을 하면, 초청하면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성도들은 부담스러울 거고 불편할 것이다. 결국은 초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초청하고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야만 했던 상황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마음이 왜 내내 불편하냐? 목사인 제 마음도 이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보다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 초청하는 일을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더 분명히 하나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뜻이어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구나.
꼭 마음이 편하다는 것만이 하나님 뜻은 아니구나. 마음이 불편해도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뜻과 사랑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좋게 하면 나를 유익되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한 것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하고, 그런데 내 상황, 환경, 조건 이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야, 인간이 지멋대로구나. 예?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부분이 참 많구나. 인간이 참 모순되다. 이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엘리야가 이방 땅에 왜 갔을까요? 예?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렙다 과부여야만 했다. 사렙다 과부여야만 했다. 엘리야가 원해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에,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 그것도 과부의 형편이 가장 최악일 때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 하는 그때 하필 엘리야를 보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이방 땅보다는 이스라엘 땅에, 이왕이면 가난한 과부보다는 부자에게, 그리고 이왕이면 최악의 상황일 때가 아니라 좀 형편이 나을 때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터졌을 때 힘들 때 보내지 마시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1월 달에 왔으니까 멀찌감치 한 1년 뒤에 그때 부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에게 최악의 상황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터진 시국에, 아니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다 힘든 때, 더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그 덕에 전 세계 물가가 치솟는 이렇게 힘든 때 선교사를 연거푸 보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이가 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뭔 일 진행할 때 걱정을 합니다. 누구와 불편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것은 불편할 사람을 의식하거나 반대할 사람을 의식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요, 순종할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순종할 사람을 향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불평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이름 없는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곳에 먹고 죽을 양식을 달라 이렇게 청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사람이 있음을 아시고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든 과부든 이 깔린 상황과 환경은 사실 순종하기보다 불편하고 불평만 나오는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아니, 아들과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데 그 떡을 야박스럽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항변을 하거나 탓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게 전혀 안 보여요. 다만 뭐라고 기록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요, 저는 주일날 깨달았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난 후에 선교사님 드린다고 봉투를 준비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몇몇 분들은 이미 교회 오기 전에 미리 편지까지 써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이 1부 예배 때도 있었고요, 2부 예배 때도 있었어요. 성교 헌금 들고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결정하기 전에도 불편하고 결정한 후에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내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그 선교사님에게는 도울 손길이 필요했고 우리 교회에는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이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선교지와 교류를 계속 이어왔던 것도 아니잖아요. 선교 후원도 끊기고 연락도 끊긴 지 벌써 7년 정도 됐어요.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이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불편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만 힘든 게 아니죠. 이 땅에도 힘든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된 자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냈구나. 그걸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적절한 시기와 때를 언제나 어디에 두느냐?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 그런데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봉사할 수 있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못해.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그런 마음 없겠냐. 나도 헌금 많이 하고 싶다. 충성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접으시면서 야, 그때 말고 나중에 여유로울 때 말고 어려운 지금 나는 네가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네가 이걸 좀 하면 어떻겠냐? 네가 믿음의 발을 한 짝만 살짝 내디디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조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담되고 불편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의 한때를 떠올립니다. 2009년 성전 헌당하려고 했을 때 제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지금이 헌당할 때냐고 볼멘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IMF는 아니었어도 IMF에 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뭔 용기가 그렇게 났는지 그런 소리 콧방귀도 안 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사에는요 100% 합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도 항상 인간의 소리, 인간의 불편함이 하나님 뜻을 막아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때는요 헌당할 상황, 헌당할 환경이 좋아서 헌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 뜻에 헌신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 볼멘 소리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불편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진짜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찾아가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고 당신이 기대했던 순종을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렙다 과부예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여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신 것은 사렙다 과부 괴롭게 하고 불편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왜 자꾸 선교사님 연거푸나 2번이나 보내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느냐? 아니에요. 불편하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순종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언제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런 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냇가에 물이 메마를 정도로 기근이 심해진 상황에서 과부와 아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은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은 밥을 쪄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부풀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양껏 먹기에는 부족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이나 질이나 외적 가치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쓰임새 때문에 소중한 거죠.
그들이 먹을 유일한 양식, 마지막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적은 것이 사실 풍족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겠지만은 당사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전부고 유일한 것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요, 항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물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먹거리들이 흉년, 기근, 전쟁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 그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별거 아닌 거라서 넉넉히 바쳐도 되고 귀중한 보석이라서 하나님께 바치길 망설여지고 이런 건 없어요. 항상 우리 인생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풍족한 시대에는 별것도 아닌 것인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손에 쥔 것 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고민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손에 놓을 수 없는 나의 상황 속에 절대적 가치가 부여된 유일한 것을 때로 하나님이 내게 내놔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것, 돌같이 흔한 것 요구하시지 않아요. 소중한 것, 유일한 것 요구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이삭을 요구하듯이 내게는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유일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불리 먹을 양도 아니에요. 유일하고 마지막 양식인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성경금 나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드리자니 손 부끄럽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신 분도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이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부담으로 하면 외식이고 죄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봉투에 우크라이나 선교금 적고 무명으로 내셔도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낸 헌금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을 더 양도 많고 질도 뛰어난 곡식을 가진 부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양도 부족하고 별 가치도 없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진 가난한 과부에게라도 선지자를 보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헌금보다 더 기뻐하며 크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가치는 누가 판단하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은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예물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사실 이거는 불편함과 부담을 뛰어넘어요. 화나고 분노가 나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이게 유일한데 아니 어떻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나? 어떻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을 가져가시나? 하나님 참 야박하다. 선지자 참 뻔뻔하다. 이게 만약에 신문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표제어가 최후의 양식 요구, 야박한 마음 드러나, 뭐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짓밟는 신심,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읽다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만든 것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도 중동 지방은 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붙여서 굽고 올리브 기름에 찍어 먹습니다. 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지만 이 가루를 한 움큼 가루를 물에 넣고 반죽을 하면 가루보다는 큰 양으로 부풀리게 되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은 안 되겠지만 2-3조각은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져오라 한 것은 엘리야 혼자 다 먹겠다 이 말이 아니죠.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져와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떡 한 조각만 먼저 내게 가져와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먼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먼저. 결국 여기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지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꽂히느냐,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이라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먼저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갑니까? 절박함이 담긴 나의 마지막 양식에 마음이 더 갑니까? 아니면 내 절박함을 일단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마음에 거기에 중심이 더 있습니까? 인간은요, 항상 먼저가 언제냐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절박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져오라. 그런데 대부분은 고민할 텐데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즉각 먼저라는 말에 반응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축복과 불평으로 나눠지는 기점이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인간의 상황과 환경, 마지막 식물, 자신의 절박함을 앞세우는 사람은 마음이 거기에 다 꽂혀요. 그래서 항상 불평만 나와요. 불편해요.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 내 절박함보다는, 마지막이라는 환경과 상황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예요. 거기에 마음이 꽂혀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만의 복을 받아요. 어느 것에 주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냐 불평의 열매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해 6월에 영국의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28개국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걸 조사를 했냐면 영국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 나라인가, 이걸 다른 나라에 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영국은 일단은 제쳐지고 그 조사를 한 뒤에 가장 주목받은 나라가 튀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였어요. 거기에 따르면 12개 갈등 항목 가운데 7개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갈등이 심하다.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세대, 종교, 전 세계 1위래요. 갈등. 제일 유별난 건 뭐냐면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세계 평균 2배래요. 갈등이. 이걸 보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조선시대 사색당파 생각나더라고요. 상대편 진영이면은 논리 합리성 떠나서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죠. 트집 잡고 뭐든지 이슈화 시켜서 반대하고 끌어내리죠. 깎아내리죠. 여러분, 이런 대립구도에 함몰되어 있는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어요? 저 북한은 지금 핵을 쏘면서 핵무장을 해가지고 그걸 시험을 하고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끼리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달라요. 달라도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나이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 너무 달라요. 여러분, 모든 갈등 구조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다른 관점이 대립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이 안 통해도 너무 안 통한다고. 예? 근데 또 다 공통점은 뭐냐면 위에서 하는 소리라고. 예? 나라를 서로 정당끼리 싸우면서도 이게 다 나라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거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분열되고 싸우기만 해요. 여러분, 내부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면 결국 밖에 있는 적에게도 틈을 주게 마련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7가지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고 잘 되려면 신앙적 갈등, 대립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 교회 다니면서 맨날 현실 중심으로만 살아요. 현실만 봐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겁니다. 상황과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 뭐 내가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이야. 여기에만 꽂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꿔지지 않아요. 신앙적 갈등이 사라지려면 마지막에 꽂히지 말고 먼저에 꽂혀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에 꽂혀야 돼요. 왜 우리는 먼저보다 마지막에 꽂힙니까? 내 손에 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를 선택하는 사람은 손에 쥔 것 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보게 되느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를 선택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에 믿음으로 행함을 대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발 딛는 사람 치고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왔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 네 손에 쥔 마지막 것, 유일한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내가 말하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걸 먼저 네가 집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시죠. 내가 내게 준 유일한 아들, 어렵게 하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먼저를 요구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구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행할 먼저는 없다 그래요. 시간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뭐든 항상 우선순위에서 먼저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이 보잘것없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여기서 이걸 붙들고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체력도 안 남아나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마지막 양식인 것처럼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해요. 이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교회에서 임직하면은 직분마다 얼마씩 헌금하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장육이 생겼죠. 할 여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할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정해놓은 틀을 따라서 강제로 하는 상황에 몰릴 때 그게 참 여러 가지가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도나 헌금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선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12족장이 똑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 기원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걸 이 시대 속에 접목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12족장은 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자원하는 심령이나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비단 헌금 문제에서만 불평의 이유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관점, 시각이 항상 마지막,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가루 조금, 기름 조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손에 있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하나님이 이것마저 빼앗아 가시는가? 불평과 불평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갈 먼저가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봉사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복 받으면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거고 헌금도 할 거야. 나라고 하고 싶지 않겠냐고. 지금은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꼭 할 거라고. 저는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때를 요구하시지 않고 하필이면 지금 이 어려운 때, 기근을 당한 이때, 지금 손에 쥔 그 마지막 양식,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거 내게 먼저 가져와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마지막 양식에 딱 꽂혀 있다면 무슨 그 마음에 감사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당장에 튀어나온 말이, 내가 먹고 사는데도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손에 이 마지막 양식을 지금 달라고요? 이렇게 뻔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신 분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런데요, 교회에는 항상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마지막만 보는 사람, 먼저를 보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는 항상 다 있어요. 사람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목사도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다수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다수라고 따라간다면 제가 하나님 뜻을 쫓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뜻을 쫓아야지 정치에서 되겠어요? 하나님도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두 부류가 있음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아셔도 먼저를 붙잡는 소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의 절박한 상황과 환경, 나의 손에 쥔 것은 이것은 마지막이야. 이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먼저야. 이것에 관심과 초점을 두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불 나가지고요,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외국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어떤 부자교회는 성도가 도 많고 부자도 많아서 특별 헌금하자 그래서 10억이 모였대요. 3억은 산불 난 데 보내고 7억은 우크라이나 보내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손을 벌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왜냐? 우리 교회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요. 이 일에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가루 조금, 기름 조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정, 이거 편한 심정 아니었을 거예요. 매우 불편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오라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은 내 최악의 상황에 기준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야.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먼저야. 모든 재물 위에 먼저야. 내 모든 것에 먼저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터졌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마저 벌어져서 기름값이 치솟고 우리의 소득은 적고 우리 손에 쥔 것이 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야박하고 뻔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요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손에 쥔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선한 길 의의 길로 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곳간이 비고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복을 얻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에 달린 모든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